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 9시 20분에 왔습니다. 9시 20분에 왔는데 이게 비행기를 놓쳤어요. 어제 탈 비행기를 놓쳐서 6시간 공항에 있다가 새벽 6시를 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이 경주와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경주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이제 결과에 대한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이 모든 경주자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경주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그 모든 여정의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야 마지막 끝에 가서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이 42.19km를 뛰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9.6km 구간에서는 정말 포기하고 그만 뛰고 싶은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출발 때 가졌던 경험의 새로움은 희미해지고 일정하게 뛰는 속도의 지루함에 실증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달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탈락하는 사람들도 보는 겁니다. 온몸에 찾아오는 이 피로도와 이 근육의 고통들이 달리는 목적의 의미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되겠다. 나 더 이상 못 뛰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멈추고 싶은 충동이 최고로 이르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을 이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 순간을 극복한 선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달리는 기쁨이래요. 달리는 기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달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 정말 멈추고 싶은 이 충동의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 여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해낼 때 그는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기쁨이 모든 낙담과 불평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생활이잖아요. 이것도 긴 마라톤의 경주와 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감이 충만하고 매일매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쓰러지고 싶은 일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 다 얻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의 그 삶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에 꼭 이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티켓 하나 갖고 그냥 보장받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는 동안에 내 인생에 새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가장 특별한 일이 뭐냐면 언제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될 낙심, 불안,
그 염려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분열과 우쭐대라는 그 모습들을 보며 낙심하는 그들, 정말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걸.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예수와 함께 누리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일들 모두는 내 만족을 위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요? 예수와 함께 누리는, 예수가 기뻐하시는 일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갖는 방법입니다. 근본의 단기 선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날 영혼도 준비해 주셨고 치료되는 과정도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 선교단원들이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정말 마지막 날 이렇게 될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소유한 것. 도착해서 첫날 사역을 마친 후에 잘 마쳤습니다. 선교단원들이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제 처음 선교 간 그 분도 계시고, 선교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다 같이 갔죠. 사역이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쉼의 시간이 됐는데, 그 쉼의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참 우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한 게 뭐냐면,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눈 것,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고 하루를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사역에 들어갔을 때 또 주시는 말씀 하나 가지고 정말 이 둘째 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둘째 날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사역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은 부분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줬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모두가 이 선교 미션이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워크,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거기서 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해야 내 기쁨이 있고 이만큼을 해야 내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방해자가 생기면 아예 장애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면 정말 그래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가도 선교가면 정말 그런 일이 보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내 선교를 해서 그런 거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시다가, 여러분들 일이 아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바로 보신 것이죠. 이곳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고 교육을 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훈련을 했어도 현장에 가서는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나요?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눈에 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선교단과 나눈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일 하루는 이 말씀 붙들고 선교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가. 거기에 한번 힘을 써봐라. 그래서 함께 구호처럼 외친 게 뭐냐면 Not I, but Christ였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Not I, but Christ. Not for me, but for Christ.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시는 일,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그 사역, 그럼 우리는 선교사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의 모든 사역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 만날 사람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가기 전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교회는요, 우리의 선교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정말 그 방문한 교회들마다 환경이나 이 모든 여건은 우리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들의 이 새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조차 없어요. 바라볼 수조차 없을 정도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고. 와서 우리 이 주민들을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나 더 큰 기도 제목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리바이벌, 이 부흥을 당신 교회에 가지고 가셔서 여기의 부흥이 이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선교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랬어요. 오비디언스, 순종을 배워라. 절대 순종이다. 제가 바라는 건 제 말의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의 순종이 아닙니다. 가면 성령께서 너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고 마음을 터치하실 텐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우리 선교단이 그거 배우고 온 거죠. 어제 저는 먼저 떠나서 왔는데 어제 그 아침에 나눈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벌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는 것을 보이실 거고 우리를 통해 그 빛을 보이실 거다. 마약 밀매로 먹고 살아야 되고 매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니카라가 난민들만이 수용되어져 있는 그 지역들이 어둠의 그 신에 의해서 혼미하여지고 앞을 못 보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빛이 비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방문한 교회가 쉐키나 교회인 거예요. 이름이 쉐키나예요. 쉐키나가 히브리어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거라고. 근데 정말 그때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뭐였냐면 오는 모든 그 치료받는 사람들, 이 대상들이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하루에 170여 명씩을 보고 아이들 70여 명씩을 보는데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초청자들이에요. 성도는 치료도 못 받아요. 다 초청자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교회의 출석이 성도가 어른 성도가 600명인데 전도팀이 100명이에요. 그 100명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는 모든 새신자마다 전도부터 받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처음 오신 분들,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17명, 둘째 날은 33명, 셋째 날은 50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첫날에 60몇 명. 그들도 예수를 이제 확인하고 다시 교회에 나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치료받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그 뿌듯함을 갖겠습니까? 그게 좋아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모두 선도단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 그러한 기쁨과 막 그런 거에 젖어 있는 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얻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드렸더니 이만큼 잡혔네 라고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서 축제를 벌일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혀 예상밖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하신 일에 대하여서 와 이만큼 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본답니다.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항에 그 LA 공항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나는 비행기 놓쳐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그 교회 셰키나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보고 놀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많은 일이 성령에 취해서 넘어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 설교단원들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거기 선교팀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온 선교팀들이 가서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11 제자와 이 백신 그 문도가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현상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아,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방언이 터졌구나.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받으면 방언이 나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방언이 터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내 뜻대로 말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각 나라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의 열매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가지고요,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가만히 뒀어요. 가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달래요. 그렇게 해줬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누구인데 말도 안 통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얼굴이 일을 잘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런 기색이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몰라요. 저는 그 갈 때 우리 권사님들 새벽 예배 다 나오는 거 추석 체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요, 여기 시간으로 4시 반에 일어나요. 선교단원이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시간대 출발을 해요. 매일. 피곤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돌아와서도 즐겁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지역 주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 나의 혈통이 이렇고 나의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다. 근데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배설물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탁하기는,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팀들한테도 부탁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했어요. 내가 영웅이 되면 안 된다고. 다녀왔는데 누가 이랬대 이런 가심 만드셔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구나, 내 아들이 이랬대, 내 남편이 이랬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이랬대. 그게 육체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근본의 직분을 선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표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직분 받았을 때 이 직분이 육체의 자랑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게 되는 그런 직분자가 선출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다른 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붙잡힌 것이 있는데 그 붙잡힌 것을 다 잡았다고 여기지 않다고 돼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은 이 땅에서는 영광이 아닙니다. 또한 그 상급은 우리가 어떤 큰 트로피와 같은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 그 고상한 지식을 더 알아가는 것, 더 알게 된 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다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비행기 놓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도 꼭 어떻게 잡아놔가지고 내가 표를 안 끊어가지고 욕도 못하겠고, 그날따라 LA 공항에 이제 10시, 어젯밤에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입국 심사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내 비행기 탔을 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냐고. 그런데 막 그쪽에서 은혜를 많이 받다 또 연락은 받았죠. 막 마음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오늘 왜 온다 그랬을까? 같이 올걸. 갔는데 이제 비행기 떠났으니까 시큐리티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티켓은 이제 리부크해서 줬는데 내일 아침 새벽 6시가 첫 비행기라고 그거 타고 가라는 겁니다. 아니, 호텔을 갈 수가 있겠어요? 4시간 자려고 이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 놓치면 공항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깊이 묵상한 게 뭐냐면, 왜 나를 이렇게 가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가게 하실까?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짐을 찾고 우버를 불렀어요. 우버를 불렀는데 처음에 부른 우버 이 사람 기사와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와 있다 그랬는데 나는 못 찾고 다 캔슬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다 됐고 다시 우버를 불렀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드라이버가 이제 우버 젊은 친구였는데 우버를 타려고 왔어요. 타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나 지금 급하다. 내가 9시 반에 그 교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no problem 그래요. 근데 그 친구와 나눈 대화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시고 그냥 예수님 믿냐고. 영어가 짧잖아요.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뭐 왔다 갔다 한대요. 안 나갈 때도 많대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기 그랬으면 좋겠대요.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안 이루어지는 게 많고, 또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시냐고, 착한 사람들도 벌 받는, 아니 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왜 그냥 두시냐고,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는 25분 동안에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때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걸 영어로 하더라니까요. 제가 끝날 때 어떻게 해요? 넌 드라이빙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줄게. 드라이브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유를 한 거죠. 왜 나를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서게 하시고, 그 입구 심사를 받게 하시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6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첫 번 만난 우버 운전기사 만나서 마음 편하게 와서 그냥 했을 텐데, 그 사람 놓치고 왜 이 젊은 이 여자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에서 모든 선교단은 선교가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사역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주신 잠깐의 그 말씀이 그를 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스페니쉬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가 알아듣겠느냐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성령의 타치는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나는 내 단어로 기도할 거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나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단이 받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예수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안에도, 모든 삶에도 여러분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은 예수 자랑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삶,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의탁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